이제 사도행전 9장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 오시면서 저는 28장까지 아주 여러 번 읽어보고 28장까지 여러 번 이 말씀을 추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도행전이 저에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책이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사도행전을 9장까지 오면서 좀 마음 안에 좀 바람이 하나 있는데 28장까지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역사에 계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8장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추가해서 이번 성경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이 사도행전은 전례 없는 나에게 훌륭한 책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계속이 되겠다라는 이런 헌신으로 끝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장, 2장 지나고 나면 그냥 3장 할 때는 1장 잊어버리고 5장 할 때는 3장까지 잊어버리고 10장 하면은 7, 8장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28장 하면 할렐루야! 놀라운 성경 쓰면 이야기해 바라면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 말고 이번에는 저희가 28장까지 정말 그런 이전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이런 사도행전이 좀 개인적으로 누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헌신하는 책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신 이렇게 주제를 이었는데 어떻게 주제를 좀 기도로 가져가셔서 좀 먹어보셨나요? 정말 이 주제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그냥 압축해 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우리가 다 배웠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그냥 육체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만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고 죽음을 통과하여 올라오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 생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고 싶죠? 번식하려면 첫 번째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영역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승천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영역은 바로 승천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역이요 생명의 영역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움직임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역이요 심지어 하늘에 속한 영역인 승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번식해야 합니다. 이런 영역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어야 되죠.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본질적으로는 충만케 되어야 되죠. 내적으로.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이 그 영의 쏟아부음이 가득한 경륜적인 영으로 충혈케 된 제자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할 때 우리 안에 영도 없고 우리 안에 영의 느낌도 없고 충만도 없고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늘 그냥 막 사망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경륜적인 영이 한 번도 쏟아부어지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수단 유일한 길은 본질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되고 경륜적인 영으로는 우리의 쏟아부어지는 이런 충일함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마지막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번식되는 하나의 목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조성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합니다. 주제가 분명해졌나요? 다시 한번 선포해보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의 의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신, 줄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 어디서요? 승천의 생명의 영역, 부활의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 성천 안에서. 길은요? 제자들을 통해 어떤 그 영입니까?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케 된, 경륜적인 영으로 성육케 된 제자들을 통해. 뭐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합니까?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합니다. 자, 주제를 이었으면 두 번째, 절대로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과 자, 사도행전 뭡니까? 자, 1장 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할 겁니다. 1장 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8장 31절일 겁니다. 1절 맞습니까? 자, 마지막 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장 1절, 1장 8절 한번 선포해볼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1장 8절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8절을 외우지 못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 세미나 마칠 때에 제대로 우리는 성경 세미나를 하지 않았다 라는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집에 가셔가지고 일어나도 1장 8절, 누워도 1장 8절, 지체를 만나도 1장 8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자, 마지막 절에 있는 이 구절은 그럼 우리가 증인인데 가야 되죠. 가깝게는 이전에는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좀 더 먼 우리의 친척들 유대, 좀 더 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겠죠. 갈 때에 우리가 전파하는 유일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주제 1장 8절, 28장 31절. 31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무런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이 놀라운 사도행전. 자, 이런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30분까지 아마 하게 될 건데, 먼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누가 적었냐면 둘 다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1장부터 24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죠. 자, 누가복음 프린트물에 다 나눠졌으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림이 없어서 그렇지 프린트물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적지 마시고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 적어놨어 프린트물. 자, 누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주님으로 시작하냐면 한 놀라운 인격이신 잉태로 시작합니다. 잉태했으면 그 다음부터 출생했으면 자라야 되겠죠. 인생, 십자가, 장사,
장사지만 죽었지만 그분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부활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놀라운 한 인격을 계시하는데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승천으로 끝난 책이 어떤 책이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뭘로 끝났다고요? 승천으로 끝났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하냐면 승천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의 한인적인 놀라우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한다면 사도행전은 바로 승천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고 통과하신 놀라운 한인적이신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책을 처음 열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런 사도행전은 승천으로 시작하죠. 자, 승천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은 총 몇 장입니까? 28장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한 부분이고 2장부터 몇 장입니까? 자, 2장부터 28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그림을 마음 안에 딱 새기고 이제 성경 세미나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 세미나가 이 사도행전이 놀라운 책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수십 번 그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 그림을 마치고 나면 평생 누구에게도 사도행전을 제시할 때 이 그림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해서 1장과 몇 장요? 2장부터 28장. 자, 이 1장은 전일하게 서론과 예비인데 예비에 관한 책입니다. 번식하려면 예비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야 돼요. 군인이 그냥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식을 위한 조금 전에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는 주님께서 예비했죠. 이 제자들과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보였다가 보이지 않다. 이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자, 준비시켰는데 먼저는 한 번에 준비를. 이 땅에서 누가복음 몇 년 준비했습니까? 3년 반.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며칠요? 40일. 그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요? 10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훈련받아야 된다고. 3년 반 플러스 뭐라고요? 40일. 실제 40일은 뭐냐면 처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훈련은 받는데 처음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냐? 이 40일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40일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10일 동안 몸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일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행전의 주제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3년 반 플러스 40일 플러스 10일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준비되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훈련받았고, 두 번째 10일 동안은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그들은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자, 그 다음에 2장부터 28장은 전일하게 어떤 책이냐면 번식에 관한 책, 번식에 관한 책입니다. 번식. 자, 이러한 번식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2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일행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합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한 땅에서 바울의 일행을 통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자, 이러한 번식은 전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통제받습니다. 먼저는 이 유대 땅에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번식이 일어나죠. 누구를 통해? 당연히 베드로 일행을 통해 베드로를. 그러나 계속해서 예루살렘 부산교회가 좋죠. 당연히. 예. 또 우리 구역이 좋습니다. 1구역 소그룹 좀 눈을 넓혀서 영호동에 소그룹이 10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호동에 소그룹이 몇 개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 개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거기 있으면 됩니까? 거기서 번식해야 돼. 하다 번식 안 하니까 8장에 어떤 걸 줍니까? 큰 박해를 줍니다. 자, 8장의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9장 12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2년 동안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몇 년이냐면 16년입니다. 16년. 그래서 이 베드로 일행을 통한 사역은 총 몇 년입니까? 약 18년에
이런 사도행전 1장 전반부의 약속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 끝까지. 그래서 누구를 예비했나요? 바울, 사울을 예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추구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을 준비하죠. 준비하고 나서 잘 보십시오.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사울이 잠시 9장에 언급되고 나서 13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바울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훈련받았죠. 주님은 아주 비밀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아무도 모르는 땅에, 거기는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기존에 있던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그곳으로 갈라 1장 16절을 보면 막 보내가지고 하늘에 속한 이 TV 영화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영화 보면 영화 가지 마시고요. 자, 하늘에 속한 9장에서 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누구를 예비했냐면 이 땅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비밀한 곳에서, 종교가 없는 곳에서 이 바울을 준비해서 이제 땅끝으로의 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 13, 14, 15 석장에, 여기도 좋아요. 13, 14, 15 이 석장은 뭐냐면 2년 동안 바울의 1차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합니다. 두 번째가 석장이에요. 16, 17, 18 석장. 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하나만 더 더하면 3년 동안, 약 3년 동안. 또 석장이죠. 19, 20, 21. 여기는 몇 차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몇 년 동안이야? 4년 동안. 숫자가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22장부터 28장. 주대기는 27장과 28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의 4차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합니다. 그러나서 28장 31절에 결론이 없는 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29장 우리가 이 번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게 전체 사도행전입니다. 자, 프린트물 내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행님들이 메시지 하나하나 정할 때마다 저도 열심히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 위에 올라가가지고 없는 경우에는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행제님의 메시지를 다 적어가지고 다 적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행제님들의 중심 부담을 거의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또 10장부터는 또 달라질 겁니다. 이 프린트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 만들어 보시라고. 프린트물 미리 이미 저는 28장까지 추구했지만 또 행제님들이 더 강한 빛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지지 못하는 참된 것을 해방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경에 막 적을 게 너무 많아. 행제님들 적는 거 거의 다 적었어. 다 적었다는 것은 뭐 가부터 시작해서 나까지 다 적은 게 아니고 중심 부담을 다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함께 이제 우리가 9장의 여행을 떠나기 원합니다. 떠나기 전에 1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1장은 예비를 이야기하고, 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2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2장 할 때마다 오순절날 성령 안에 침례받음입니다. 그리고 2장을 하나 더 기억한다면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죠. 뭘 전했나요? 요걸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육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장사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승천한 그리스도를 2장의 첫 번째 메시지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할 때에 11 제자가 함께 서서 이 11의 기도의 위력이죠. 서서 함께 이 메시지에 동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뭡니까? 치료자에 관한 거예요. 물론 이 치료에 대한 기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우리 이전 번역은 안진뱅이죠. 이 서지 못하는 이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관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치료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참된 치료자인 한 인격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3장에는 치료자죠.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분이고 어려운 분이며 생명의 창시자이고 쉬는 자이고 모든 민족에게 그 영의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시인 참된 치료자인 것을 계시해 줍니다. 4장은 뭡니까? 더 전진해서 이분은 어떤 주님입니까? 돌구주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 긍정적인 교회 생활을 하나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교회 생활하면서 먼저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긍정적인 게 먼저 나왔죠. 그러나 5장에 가면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무슨 문제를 했어요? 야심, 물질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네요. 자, 5장에 어쨌든 자, 물질. 자, 6장은 보면 이제 일곱 지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막 음식 그것 때문에, 물론 여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조엘라 형제님이 이 부분을 다뤘죠. 언어의 문제라는. 그러면서 그때 지도하고 갖고 뭐 기억 안 납니까? 예, 그래서 뭐 여기 하면서 언어, 뭐 헬라 언어 쓰던 유대인들 뭐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언어의 문제로 인하여 소멸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언어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의 문제에서 음식 나눠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음 많이 상하는 게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줄 때 여기는 2개 주고 옆에서 한 개 주게 되면 그 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승천의 초월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마음이 그런지라, 저기 2개 주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찬할 때 골고루 균형 있게 미운 지체나 사랑스러운 지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좀 베푸는 것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편견이 너무 심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선호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골고루 섞이고 모든 지체와 섞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곱 주장의 대표적인 둘이가 있었죠. 누구 있어요? 스데반. 두 번째는요, 빌립.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아주 탁월한 교사였답니다. 빌립은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8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8장에 큰 사건이 뭡니까 이거? 큰 박해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8장에는 큰 박해와 빌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9장에 왔죠. 9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9장의 후반부를 제가 들어가요. 전반부는 이제는 이제 너무나 풍성하게 공급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9장 하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 예수, 택한 그릇.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 단체적인 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인 나! 두 번째는요, 여호와. 예수죠, 예수. 세 번째는요, 선택한 그릇입니다. 이제 9장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이죠. 자, 20절로 이제 성경을 펴시고 개요를 펴시면 이 부분이 아주 또 달콤하게 진행될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20절에 곧바로 즉시 이 회심한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바울이 즉시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로마자 1번은 사울이 돌이킨 다음에 즉시 이분이 누구죠?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할 때 그는 두 방면에서 그리스도 인격과 역사의 방면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면은 뭐냐면 인격의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역사 혹은 일이죠. 일에 있어서는 뭡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더욱 힘을 얻어. 우리가 신원할 때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더욱 영안에서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했다. 자, 오늘 중심 부담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사울이 회심한 바울이 되었죠. 이 사도 바울은 전일하게 이분을 선포했는데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3번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본이라는 거죠. 그럼 4번 5번까지 하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4번 개요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1절을 읽어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 5번부터는 뭡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부분들을 부인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방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뭐가 있습니까? 위임, 역사의 방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칠판이 있으면 뭐 더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죠? 첫 번째 이 그리스도는 두 방면이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인격.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일이죠, 일. 역사, 위임. 이거는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이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됩니다. 자, 인격은 뭐와 관계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일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죠. 그러면 저 인격 부분을 봅시다. 자, 인격 부분 먼저. 자, 인격 부분에서 예전에 또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분은 신성한 방면이 있고, 자, 그림을 한번 따라 보실래요? 자, 이 인격에는 또 두 방면 나누죠. 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신성한 방면이 있어요. 신성한 방면. 두 번째는요? 인성의 방면이 있습니다. 자, 신성의 방면은 단위 그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인성 방면에서는요? 사람이죠.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신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독특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하나 더 펼쳐보죠. 그럼. 자, 이 신성 방면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자, 이 그림이 쭉쭉 옵니까? 그리스도의 두 방면이죠, 두 방면. 자, 이 신성 방면에서 두 방면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에서 본질적인 방면이 있고 경륜적인 방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본질적인 방면, 경륜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본질적인 방면에서는 그분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구주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나는 이따이신 여호와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질적인 면에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셨으면, 자, 이 경륜적인 방면에서 경륜은 움직임이 위한 거죠. 여기에서는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왜 이 부분을 전파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원래는 영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 안에, 그분은 하늘들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지만 어느 날 시간 안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그분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어느 날 그분은 시간 안에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딱 오셨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세 방면으로 나눠집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죠. 그분은 교회가 하락했을 때 결국 계시록에서는 뭐가 되었나요? 일곱 영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방면입니다. 자, 여기 두 방면 뒤까지 오셨나요? 자, 여기서 전파한 첫 번째 인격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핍박했고 예수는 이단자이고 이단자의 괴수이고 이 예수가 이런 두 방면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뭐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맏아들. 교회가 하락할 때는 그분은 7배로 강화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첫 번째 방면. 자, 두 번째 방면, 이 일은, 자, 일은 여기에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분의 육체 되심부터 인생, 죽음, 장사, 부활, 승천. 맞습니까? 그분의 일이에요.
이까지 전파했지만 바울행님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어디까지 전진하냐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책을 읽어볼 때에 그는 어디까지요? 다시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면 그분은 다시 어떻게 오시죠? 재림. 재림하면 뭘 가져오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왕국은 뭘 완결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이것이 그분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분의 일, 그분의 위임.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았냐면 이 위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은 어느 날 시간 안에 사람이 되셨고 이 위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는 십자가에 가기 전에도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는 이러한 생활을 사신 우리의 참된 하나님 사람의 원형, 모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죽음을 삼키는 부활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하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의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그분은 다시 오시는 거 맞죠? 예, 다시 오셔서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하고, 왜냐하면 오늘은 이 두 부분만 기억하고 가면 뒤에 부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이 부분을 따로 오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두 방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격과 일이 있는데 이 인격에서는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이 있죠. 신성과 인성,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성에서는요 온전한 사람이시죠. 근데 이 신성에서 이 하나님, 이분은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창조자이시고 여호와, 구주,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고 나는 이다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이다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과거에도 이다이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이다이시고 그분은 장래에도 이다이시고 존재하실 분이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존재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러한 주님을 분배하기 위하여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세 부활 가운데서 공기 같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갔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성방면이죠. 이 일 이전에 그분은 뭘 하셨냐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기억할 때 첫 번째는 창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가 대심. 자, 육체가 대심. 자, 이 육체가 되심은 이 신성하신 이분이 인성 안으로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고 온 거죠.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이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이끌려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면 이 부활은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지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 인생 33년 반 아까 이야기했죠. 그분은 특별히 두 가지를 했어요. 많이 있지만 인생 33년 병도 고치고 뭐도 많이 했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 첫 번째, 그분의 인성의 미덕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완전히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매일매일 사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십자가에서 한 위대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죠. 자, 부활 안에서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두 번째는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세 번째는요, 부활 안에서 많은 믿는 이들을 산출해서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 그분은 이제 승천이죠. 자, 이 승천을 한번 보시면, 승천. 우리는 승천에, 그분은 승천할 때 엄밀히 말하면 이 음부로부터 먼저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이 붙들고 있는 이 음부로부터 승천하셨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거역하는 사람들, 이 땅을 승천하셨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과해서 승천하셨고, 승천은 지금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이게 승천이죠. 이 승천 가운데 뭘 하고 있냐면 그분 자신을 끊임없이 분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전달하고 계시는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오심, 파루시아죠. 여기서 그분은 먼저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그분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열매를 수확하시죠.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 이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림 받아.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 어디로 오시나요? 파루시아가 공중으로 오시죠. 이 그룹 속에 이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수확물을 이제 휴거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심판을 하시고 상과 징계를 주시죠. 그래서 보상을 받은 이기는 이는 그분과 함께 신부 걷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내려오셔서 누구를 처리합니까? 적그리스도를 끝내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모아서 구원하며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겨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끝에 오셔서 그분의 일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사탄을 풀게 되죠. 어디서 풀게 됩니까? 무정의 강으로 풀게 돼서 마지막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 백성들을 우리가 아닌 열국 백성을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관계되는 모든 소극적인 다 끝내버리고 사탄과 함께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불못에 던지고 마지막에 일에 어떤 일입니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는 일! 이게 뭐냐면 바울 행제님이 전파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유임 받았고 이 땅에서 이 일을 위해 살았고 이 일을 위해서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그분은 구속을 이루신 구속주가 되셨고 부활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일행을 통한 2번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자, 1번 등과 증가 1. 새 지역 2번 평안을 누린 3. 건축되어가 4. 주님을 두려워하며 전진함 5. 성령의 위로를 받음. 여기 먼저 새 지역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유대와 첫 번째 지역이죠. 갈릴리와 세 번째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죠. 자, 유대는 문제가 없지만 갈릴리는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혼합이 가득하죠. 이런 멸시받는, 배척받는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증가될 때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핍박, 순교당해야 하는 유대인들의 정말 거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외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내적인 평안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려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산출된 이후로 계속 건축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계속 건축되어 갔다는 것은 교회가 전진하고 발전하고 그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혼이 어떻게 하는 거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눈빛만 보면 형제님 하면 달콤함이 생기고 자매님 하면은 정말 그런 지체의 달콤함이 생각나는 이런 건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형제님을 생각하면 머리야, 그 자매님을 생각하면 두통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부활의 생명의 체험이 있겠습니까? 또한 네 번째 보면 주님을 두려워했다. 자, 핍박이 밖에 있을 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나요?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앙망했나요? 바로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심지어 우리의 영안에 얹어 계시는 그분을 앙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베드로의 사역이 확산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루다에서 애니아를 치료하. 2번 요빠에서 도르가를 치료하. 3. 이방인들에게 왕국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 물론 루다에서 애니아를 치료는 중풍병이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중풍병.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중풍병의 치료는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풍병 걸렸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중풍병 반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회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은 영을 사용해서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찬송을 부르는 것인지 뭐 하는 건지 연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회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멘.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찬송할 때 찬송하고 아멘. 기도할 때 기도하며 아멘. 신원할 때 신원함으로 아멘. 교회를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중풍병으로부터 하지 못하는 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치료함 받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바에서 도로가 죽었죠. 자, 이 죽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면 이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자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 죽음이 죄보다 더 무섭다. 짓는 죄들보다. 왜 그런 줄 아는?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살아있는 남편이면 다음에 해결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얼마나 좋겠노. 그렇지만 내가 죽어가지고 당신하고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죽은 시체하고 하루 이틀 산다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저희 자매에게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좀 죄가 있고 좀 지체들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다 나오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죽음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음부의 문이 결코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상과 기적들이 있죠. 이게 보면 이상, 어떤 이상입니까? 이 9장을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먼저 아나니아가 이상 중에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이상이 있었나요? 바울이 9장 12절에 보면 이상 중에서 이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눈에 안수하게 되니까 눈이 뜨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10장에 가면 10장 3절에 고넬료 이상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 다 다룹니다. 네.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또 누구 이상이 나오나요? 베드로의 이상이 나와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9장과 10장의 이 두 이상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뭡니까? 애니아가 치료함 받고 두 번째 요바에서 도르아가 치료함 받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치료받는 것.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데 치료받는 것은 우리가 이상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이상 중간에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초기의 단계. 이 9장은 그렇다는 거죠.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초기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마분을 읽어볼까요? 주님의 번식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3년 반 플러스 40일 플러스 10일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했고 예비했지만 사울은 우리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 땅에 가서 주님은 이 이방 땅을 향한 그분의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예비되었는지 뒤에 이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신성한 역사를 함께 쓰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